있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는데요. 특별히 2년간은 두란노선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바울이 가르치고 떠날 때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그런 교역자들을 남기고 온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는 교역자를 비워놓고 와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 안숙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아볼로라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언변에 능한 그 교역자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1대 담임 교역자였던 바울이 언학 사역을 열정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알아서 잘 하기는 하지만 목회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시간이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되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딱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려 11가지 정도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11가지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를 보면 첫 번째는 파벌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페류나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성도 사이에 송사가 있었고, 네 번째는 성도의 결혼 문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울의 사도권 문제, 일곱 번째 예배 시에 여인들의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 여덟 번째 주일 예배 후에 애참 문제, 아홉 번째 여러 가지 언사 문제, 열 번째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11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 문제, 이러한 그 11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11가지 심각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통로가 있었는데요. 글로에의 집안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제2대 담임 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교회를 사임하고는 현재는 바울에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버드나드, 아가이고 이러한 지사님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보내온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수습하려고 한 겁니다. 자, 방금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전체 분위기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분위기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 오해가 없이 원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어두운 분위기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교정서신이다. 지금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쓴 교정서신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단어를 보더라도요,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보시면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자, 줄을 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걸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골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이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참 이것만큼 목회자의 마음을 검진되게 하는 것이 없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창립 멤버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구약 말씀파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정통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나는 근본파다 하면서요, 다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자, 현재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끝부분으로 가시면요, 2장 끝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2장 14절 보십시오.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앞에 1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이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헬라어를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퍼시키코스입니다. 퍼시키코스는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일반 세상 사람들입니다. 퍼시키코스. 그 다음에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자, 이라고 적으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상으로는 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요, 헬라 언어를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사르키노스입니다. 사르키노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십시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도 똑같은 사르키노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3장 1절,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인데요. 이 사르키노스는 앞에 나왔던 프시키코스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요, 아직도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성도는 성도인데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저지 안 떨어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라는 겁니다. 저지 덜 떨어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자,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니 편, 내 편, 니 거, 내 거 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꾸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면 믿기는 믿지만 아직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진리 가운데 온전히 합쳐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힘쓰지 못하고요, 교회 가운데 이 시기와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전체적인 성도들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증거는요, 사람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의 열정도 진리를 향한 사랑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은사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방언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대 단임 교역자였던 바울이 말하기를요, 내가 보니까 너희는 신령한 것이 아니고 성숙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저지 덜 떨어진 사르키노스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책망주의 흐름이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장 15절 보시죠. 2장 15절. 2장 15절에 3이라고 적으시고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퍼뉴마티코스입니다. 퍼뉴마티코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리와 하나님 자체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있던 뭐 없던, 아볼로가 있던 없던 전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사람은 담임 목사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 가운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이러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르키노스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자, 4장 3절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굉장한 경지죠. 바울 사도가 아주 당당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데요.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교사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래서 또 그것으로 나의 공로를 주장한다든지 또 나의 노력을 주장한다든지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요. 자, 그렇게 이제 믿음의 균형 감각을 지키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또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안전히 목을 메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하곤 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들뜨지 말고요, 또 남이 비판한다고 해서요 또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심판받을 준비를 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중반절 보시면요, 6절 중반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줄을 칩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만큼 참 건전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줄을 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현재 이 사르키노스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우리 없이도 앙이 되었도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또 교만하고, 또 바울 사도가 없으니까 안같이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줄을 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분자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가 되어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튼 투성이고 책망받을 것이 투성인 사람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디모데가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교만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고요,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 19절, 주께 살아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그 스스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줄을 치겠습니다.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이 능력이 뭘까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아니면 이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과 성숙한 삶이 있는지 내가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구체적인 삶, 성숙한 삶이 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사실 배경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가요, 뭐 어떤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 자체도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은 어떤 페르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교의 11가지 문제를 이제 PPT 화면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나가게 될 텐데요. 자, 5장은 어떤 페르나의 문제입니다. 자, 5장 음행 문제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5장 1절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마도 이제 아버지가 너그막하게 젊은 여성을 새 부인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들이 새어머니가 되는 이 여성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성적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이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적 가치관이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교회가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책망하거나 교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고린도 교회 전체 그 분위기가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물론 뭐 다른 죄도 우리가 범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몸 안이라는 것은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전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죄를 범하는 정도인데 음행이라는 죄는 몸 안에 전인격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에 이제 그 연세대 간호학과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의 70%가 이미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상승을 했겠죠. 특히 여학생이 2년 새에 41%나 성경원 비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요, 지방보다 15% 이상 더 높았습니다. 서울이 지방보다 15% 이상 대학생들의 그 성경원 비율이 높았는데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성경음에 노출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성경음이 있는 그 친구들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성경음이 있는 그런 친구들의 영향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다를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음행에 대한 교훈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뭐 내 몸인데 내가 뭐 담배를 피우든지 술을 마시든지 음행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이 본문을 딱 펴서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에 술을 넣는다든지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음행을 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음행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쓴 편지에, 그러니까요, 고린도 전서 전에요.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린도 전전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쓴 편지, 이미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전서에서 바울이 교훈하기를 줄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면 음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래서 이런 어떤 페르나의 문제, 음행 문제가 있었고요. 이 문제를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시면 성도 사이의 송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사이의 송사 문제. 교회 내에서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 사이에 다툼이 발생됐는데요. 그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 판사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두 성도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세상 판사들 앞에서 진리적으로 봤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자,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그래서 성도 사이의 다툼 문제로 세상 법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최고의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해결 방법인데요. 7절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맞고소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서로 맞고소하는 겁니다. 피차를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은 언어를 보면은 뚜렷한은 홀로 쓰고요. 허물은 헤테마라고 해서 안전한 패배라는 뜻입니다. 안전한 패배. 자, 그러니까 이미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고 계속 손해보지 않고 맞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안전한 패배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안전한 패배라는 겁니다.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줄치고 별표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한 사람이 그냥 손해보고 끝내라는 겁니다. 이게 다툼의 해결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요. 그냥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은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장인데요. 결혼에 대한 바울의 근면입니다. 7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그 특수한 상황, 즉 임박한 환란 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이제 AD 50년경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로 황제 박해가 AD 64년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박해를 앞두고 큰 박해를 한 10년 정도 그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자,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이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질문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도 모르고요. 또 그 질문을 받고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한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반대편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이제 판단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보편적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모르고요, 아무튼 이 편지에 내용된 어떤 국한된 어떤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특수한 상황은 임박한 환란이란 그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자, 7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이 허락은 헬라어로 신거노메인데요, 신거노메는 건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건면이요, 명령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분명한 교훈 같은 경우는요, 이 교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자격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이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개인별 상황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인 건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못하고요, 선교단체 그 예수 전도단이라든지 CC라든지 인터컵 선교사님들이요, 큐티하다가 이 7장 1절 말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부분만 보고는요,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독신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요, 독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하고 오해를 해서요, 독신하고 있는 그 여자 간사님들이 선교단체에 수두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보시면요,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줄칩니다.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역시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받은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한다. 자, 26절 줄을 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줄을 치고 발표합니다.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란 시에는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말기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AD 64년에 네로 대박해가 있고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이제 10년 정도 이런 박해를 앞두고 바울이 이제 영성이 맑아서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대에는 독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환란의 시대가 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일곱인 환란과 이 일곱 나팔 환란이 바로 대환란인데요, 그러한 대환란의 시기를 맞이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고요, 그 아이에게 또 신앙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할 이방인의 전도의 때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전도 때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대안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것만큼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전도가 더 힘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신앙 전수를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뭐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미래가 많이 어두운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그러나 대환란 시에도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자, 평화의 시대에 장가가는 것은 복받을 행동이고요. 하나님의 율법 제1항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대환란 시대에도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때 장가가지 않으면 죄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할란시에도 장가가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줄을 칩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그래서 이제 그 임박한 한란시에 육신의 고난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제자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상황은 보편적인 교훈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갑니다. 8장. 8장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교의 문제, 보시다시피 그 중에 하나인 우상에게 바쳤던 양고기 문제인데요. 자, 우상에게 바쳤던 양고기 문제. 자, 이 8장 역시 이제 아무 고기나 먹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당시 고린도는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양이 제물로 많이 바쳐졌던 겁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양고기는 사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우상이 거기에다가 침을 흘린 것도 아니고요. 그 양고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차피 우상에게 바쳐진 양고기인지 그렇지 않은 고기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바쳐지지 않았는지 구분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설사 그렇게 내가 선택한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사실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신앙 양심만 괜찮다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뭐 취소시킨다든지 우리에게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가 뭐 아인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지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교리적으로 봤을 때요, 뭐 건강상 이유로 뭐 술 한 잔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유럽에 가면요 목사님들도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풍토에서는요 그것이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믿음의 약한 자들이 시험 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사람들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러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13절 보시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그 믿음의 약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아인 한 잔 마시는 것을 성도가 받아 시험에 들 문제 같으면 일평생 아인 한 방울도 안 마시겠다는 것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신앙의 경제에 이런 사람은요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바울의 자세였고요. 이러한 자세를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9장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한 사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막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권리, 목회자에게 분명히 권리가 있거든요. 그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끝에 보십시오. 권리가 없겠느냐. 6절 끝에 권리가 없겠느냐. 자, 9절 말씀 보시면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목회자는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 쓴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사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가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자 줄을 칩니다. 바울이 왜 이 권리를 내려놓은 겁니까?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할지라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면 가감히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이 부분까지 내려놓겠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10장 11절도 좀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울.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나의 모습을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구약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 믿음이 꽤 좋은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당시에 이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과 헬라 하술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헬라 신화 이러한 온갖 우상 이야기가 만연되어 있었던 도시였고요. 또한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이 당시에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이제 고린도교회 사람들을 상당히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일반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현재 고린도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휘말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바울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현재 이 고린도교에 터진 문제들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2절부터 16절까지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예배 시간에 여성의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입니다. 여성의 예배포 착용 문제인데요. 당시의 그 사회적 배경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문제죠.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 가면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뭐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바울이 공예배 시에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요,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금 오늘날 여성들 중에는요, 남자의 머리가 본인들로 착하는 여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 시에 여자가 수건을 쓰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는요, 남자가 자신의 머리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가 되고, 또 남자가 또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여자들의 수건이 하는 겁니다.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의 수건을 보는 순간, 아 맞다, 우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지, 이런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은 환경 호르몬에 남자들이 너무 노출돼서요, 또 이제 시대 문화가 변질되어서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성상 남자는 긴 머리를 거북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긴 머리를 수치로 여기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여성들은 긴 머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카락을 길러서 머리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의 머리 수건을 볼 때마다 우리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여성들은 또 자기의 머리가 긴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머리는 남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 지금도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좀 논쟁하려고 할 것인데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 의견을 달리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겨야 할 정신은요,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남성들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성들도 이제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요,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지금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여성들 때문에 현재 이 아볼로 목사님도 사임을 해서 바울에게 가 있는 상태고요, 이 문제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이 계속 여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문제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당시 고린도를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포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아포로디테를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여성들이요, 이 여신 종교 영향을 받고 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이 기독교 진리는 분명히 이런 질서가 있는 그런 진리인데, 이 세속화된 미신 충만한 이 고린도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무리를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남성은 남성의 자리에서, 여성은 여성의 자리에서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4절까지는 주일 예배 후에 애참 문제입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는 주일 예배 후에 애참 문제.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는 매 주일 예배 후에 성찬이 공동 식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주일 애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성도들의 교제를 도모하는 것이 애찬이지 않습니까? 공동 식사하는 것인데요, 공동 식사하는 것인데 이 애찬이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교제 파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애찬은요,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점차 이 부유한 자들이요,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고요, 가난한 자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먹고 마심으로 그들은 취하고 배불렀으나 가난한 자들은 주일 정심을 굶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이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먹을 때 각각 그 부자들이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그 가난한 성도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자 성도들은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주를 책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2절 끝에다가 느낌표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심각하게 책망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